제가 뭐 경험한 곳이 몇 가지 없으니까 뭐 들으신 얘기만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차례 갔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은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을 가서도 이제 다니긴 했지만 그때 아주 한참 이천성 목사님이 이름을 알고 많이 역사를 하셨던 때이기도 하죠. 가서 이제 밤에 집회도 끝나고 또 주변에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열심을 내려고 이렇게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뭐죠? 방석 같은 거 가져가는 것도 안 가져가고 심지어는 이렇게 종이 박스 뜯어진 거 가지고 가서 무릎 꿇을 때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더 열심을 내겠다고 그런 것도 안 가지고 가서 고생을 하기도 하죠.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모처럼 집에서 이제 좋은 신발을 사주셨어요. 나이키. 나온 지 이제 4년 정도 나왔는데 사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 갔죠. 갔는데 거기는 이제 큰 홀이고 하니까 신발을 두는 신발장이 따로 없고요. 비닐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제 주변에 젊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걸리긴 걸리는데 기도하느냐고 이제 신경 안 쓰고 기도하려고 집중을 합니다. 기도 끝나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친구들 10시간 갔으면 다 집으로 한번 보고 그랬을 텐데 뭐 사실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올 때 한겨울이었는데 올 때 슬리퍼 얻어 신고서 창피하게 내려갔다. 그것도 마당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또 저희 동네로 가는 차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분이 뿌듯하죠. 내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뿌듯해요. 신발 잊어먹은 것도 오케이, 창피한 눈물 쓰고 서울시내를 그냥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것도 오케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뭔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해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첫사랑의 감격을 제대로 느끼죠. 근데 그 감격을 가지고 계속 살면 좋은데 그 감격을 때로는 놓쳐요. 때로는 놓친 게 아니고 많이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엊그제 했을 때 지금 맹숭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뭔가 체험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산기도를 가거나 때로는 뭐 교회 가서 기도를 할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또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을 확 쏟아지고요. 마치 뒤에서 누가 눈을 확 치듯이 뭐 이렇게 뭔가 느껴지게 되고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감동이 들어오고요. 때로는 뭐 방언 받게 되고요. 아직 극히 드문이지만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 고치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성교지에 가면 훨씬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는 뭐 한국이나 미국에 좀 그게 좀 이렇게 적은 케이스는 적은 케이스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체험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모할 때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해야지 모르고 사모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예가 이런 경우예요. 저희 보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뜨겁게 되는 체험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오순절주의 계통,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주의 계통 분들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든 그것이 어떻게 나오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고 그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체험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사용을 했냐면 성령 세례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 움츠러들어요. 왜? 근거 없으니까. 성령의 체험은 뭔가 확실한 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네, 나는 성령 체험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잘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뭐 방언이라고 하는 분들은 방언 한글 가지고 기억해서 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방언도 뭐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괜히 움츠러들고요, 자신감 없어지고 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서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걸 언더스탠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오버랩되는 시대예요. 구약과 신약 시대가 구약의 시대, 그리고 구약의 시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와 또 신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로 전이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 문맥입니다. 그죠? 근데 왜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치 구약에서 존재하다가 신약에도 존재하는 인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제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되었으니까 제자로 사는 동안에도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너들 믿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그냥 화통을 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로는 짠하고 반짝하면서 뭐 귀한 일들을 하다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도망을 간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변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죠?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불을 이제 덜 가리게 돼요. 아주 안 가리는 게 아니고요, 덜 가리게 되었어요. 조금 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조금 더 열심을 내게 되었고요. 조금 더 믿음의 확신이 쓰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증거로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들을 막 터뜨리고 두려워하면서 다락방을 숨어있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 외치고, 또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고쳐지고, 심지어는 그냥 근대만 지나가도 병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죠.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특히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 좋아하던 제자들도 별번이 없다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강조한 거 하나 조금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지만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용기를 낼 땐 용기 내고 또 타협할 때 타협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령 세례가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정말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것도 인크리스도 편지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성령님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성령님에 대한 관련된 걸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세례가 무엇일까? 과연 성령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좀 잔잔하게 있다가 우리 신앙이 뻥 터지듯이 새로운 처음으로 성장할 때 임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때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만 성령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여러분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신약 성경의 성령세례에 대해서 모두 7번 나옵니다. 7번.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7번 나오는데 7번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님으로, 영어로 얘기한다면 in or with, in이나 with로 그러니까 세례를 주신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세례를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마치 수단처럼 그 세례를 주는 그 도구처럼 뭘 이용하시냐면 성령님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언제 임하게 되냐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얘기해봐야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성경공부 때 주로 하는 얘기인데 신체한테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그 귀가 대고 확 마이크를 갖다 대고요. 너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너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고, 너 자녀들하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살아나라. 시체가 그 얘기 듣고서 그래 살아나는 게 좋겠어 하고 살아납니까? 아닌 거야. 우리 영적인 시체예요. 영적인 시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달해줘도 듣고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받을 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 그런 것 같아. 내가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아. 정말인 것 같아. 그래 예수의 십자가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 같아. 마음속에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어느덧 그래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믿어봐야지. 이 결단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뭐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타협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게 될 때는 내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동의하고 그래 믿어야지 하고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는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뭐가 계시다는 거야?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의 미닝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성령님께 순종을 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겠죠. 너 조용히 해. 비밀이 닫고 죽여버렸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옷을 찢고요,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돼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은, 성령세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성령세는 일생을 통해서 한 번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세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인생을 통해서 충만했다가 안 했다가 충만했다가 안 했다가 충만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대해서 양보할 내용이 없어요. 이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도전을 받지 않으셔야 돼요. 분명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에 빠져가지고 해롱해롱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난 이거 꼭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막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 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님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좀 매를 맞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오면 다시 또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성령 은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은사들을 다 가르친 거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사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가 우리가 이제 때로는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성도님 가운데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곳에서 어느 한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친절에 가서 얘기를 걸었나봐.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 방언하느냐, 방언 뭐 한다 못한다 뭐 어떻게 뭐 얘기해 주고 받았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방언해야 되게 방언을 이제 못하느냐 하면서 데리고 이제 방언 받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혹해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혹합니다. 여러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유를 이제 찾아봐야죠. 우리가 내 자존심이 지금 왜 가? 이런 거 아니고 예,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말씀으로 해야죠. 예수 말씀하신 대로 해야죠. 11절, 12장 11절 같이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위에 떠 있으니까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돼요. 눈 좋으신 분들은 같이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것들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본문에 보면은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그걸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데 이 몸의 전체가 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립다? 40일 90기도 하면서 방언 주세요. 아니면 뭐 다른 은사를 주세요. 하면 주셔야 안 주셔요? 예. 주실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지 전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아요. 언제 주냐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할 때는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붙어 받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이 아니라 400일 금식을 해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거예요. 얻는 건 뭐예요? 무덤이죠. 보통 400일 동안 금식해서 어떻게 살아요?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떠나서 자꾸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은 무식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자꾸 요구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된 본문이 될 수 있는데요. 12장 31절 보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12장 31절 함께 봤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말은 굉장히 훅돼요. 자기들 마음 자꾸 걸려 넘어가는데
이 은사를 사모하는 말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세컨, 둘째는 선지자요, third, 셋째는 뭐예요? 교사요. 그 다음은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맨 바닥에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편지를 쓸 때 조금 기술적으로 쓰는 거예요. 왜 기술적으로 쓰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준 편지예요. 이건 저희들 잘 이해하고 봐야지 이게 전부 아무 때나 막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에 빠져있다고? 영적 교만에 빠져있어요. 왜 영적 교만에 빠져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했는데 막 방언을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천사의 말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요, 영적으로 최상,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사도 바울이 은근히 지금 방언을 맨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방언을 맨 바닥이니까 다 오는 거를 사모해라.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이해하기 딱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모순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12장을 보면 4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8절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줘요. 많이 은사가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 뭐라고요?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시는 거다.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남과 잘 나지 못함을 따라서 은사를 다른 걸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더 큰 은사를 받고 믿음이 적어서 더 작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필요해.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받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이후에는 그걸 또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몸을 얘기하면서 누구나 나는 눈이 되고 싶지, 나는 귀가 되고 싶지, 코는 되고 싶지 않아. 맨날 콧몸을 질질 더럽게.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코가 돼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온몸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필요하고 이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필요는 서로가 상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체도 낮고 높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모든 지체, 모든 은사가 다 어떻게 해요? 존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와가지고 밑에 가서 뭐라고요? 12장 마지막에 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을 그대로 그냥 국민학교 수준으로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죄송한 표현으로 술 취해서 쓴 거예요. 술 취해서. 이렇게 악기 쓰다가 더 취해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뭐라고요?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더 큰 은사를 받는 것인지 그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13장. 근데 13장은 무슨 내용이죠? 사랑.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부부끼리도 사랑 얘기하면 뭐예요? 저 양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나. 그거 생각하죠? 안 그래? 그렇죠. 또 자녀들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해주나. 또 내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들한테도 얼마나 나를 잘해주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도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나로 이 판가름 하려고 하지. 사랑을 내가 베푸는 쪽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소홀히 여겨요. 세상에 또 이렇게 많이 강조하죠. 근데 오늘 13장을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섬기느냐, 누구를 나눠주느냐, 누구에게 이렇게 위해서 내가 유익이 되어주느냐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점이 이렇게 돼요. 은사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 폼 잡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너 정말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의 자녀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면이 좀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낫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머지 은사들은 뭐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지금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정당한 사람 만났으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태어났고 살다 보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세부터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섬기도록. 근데 섬기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만 생각하는 섬기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사랑. 사랑은 그렇게 받아라도 아니고 요구하라도 아니고 우리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저기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해.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죠. 은사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레벨이 등급이 다르니까 이 등급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 마음껏 개발하고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14장 12절 보세요. 14장 12절. 결정적으로 한 말씀 더 있어요. 같이 받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을 풍성하기를 구하자. 뭘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나오지 하나님 믿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믿지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는다는 것, 섬긴다는 건 잘 사실 감각적으로 오지 않죠. 하소서 또 했던 얘기도 할게요. 저희들이 부부간에 혹은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죠? 왜 그래요? 내 피가 흘렀으니까? 피가 흘렀기 때문에 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면 부부래도 나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모든 사람과 같다면 어떻게 해요? 부부 관계가 아니고 헤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아내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지 다른 사람하고도 다 특별하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와이프가 아니죠. 내 남편이 나하고만 특별한 관계를 되는데 다른 여인들하고도 마음껏 관계를 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부부 관계가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헤어져야죠. 그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 능력, 내 사랑, 내 어떤 에너지를 다 어디로 쏟아부어요? 나와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들을 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만족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말씀 전하시는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문 밖에 있는 것을 보고서 집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정색을 하시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자식. 아니면은 조금 강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후, 내, 자식.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저렇게 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정말 그래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게 원하시는 거예요. 뭘 향해서 눈을 뜨냐면 지금 잠깐 사는 70평생, 80평생, 요즘 한 100세 가까이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100살 동안 사는 요것이 다가 아니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이고 얼마나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와 혹은 또 아버님과 혹은 또 자녀들과 혹은 부부간에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특별한 관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100%다 나눠 못 나눠요. 왜 못 나누죠? 이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나를 이용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리 친한 가족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 사람에게도 100%다 끊기만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못 믿는 사람도 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정말 100% 온전히 다 내놓고 지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정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주에 대한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것만 보니까 여기만 다 이렇게 뭐 하고 뭉켜잡고 내 새끼, 내 와이프, 내 아내, 내 남편 뭐 이렇게만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도 이제 썰드가 되어버렸지만, 그죠? 참 문제가 돼요. 죄야, 죄.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요. 다 내라는 거 아니냐? 아니요. 부모님들이 왜 썰대요? 자녀 못 잡기 중요하고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요거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눈을 떠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무엇인가, 진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허상이에요, 허상.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긴 있지만 이게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서야 그때 그 말이 좀 더 이해가 됐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등부 교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요. 고등부 전도사로서 교사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제 다 직장인들이고 좀 살만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강북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넉넉한 집안의 아이들은 아니죠. 못 사는 아이들도 아니지만. 15년 되니까 그때만 해도 어른들은 해외여행을 조금 드문드문 갔다 왔지만 아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을 때입니다. 해외여행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때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내고 싶어서 이제 선생님들 앞에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 가진 거 다 쓰지 마. 그때 총각이었어. 더 어린 분이 모르겠어요. 다 쓰지 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건 여러분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임시로 내가 맡고 있을 뿐이지 진짜 자녀는 아닐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돈 좀 나눠 써라.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아이들도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퀄리파이, 우리가 좀 조건을 걸고 퀄리파이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보내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특별한 관계, 이것만 보느냐고 다른 게 안 보여요. 내 애들 여기다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자꾸 영원한 나를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영원한 나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은사를, 나의 자원들을 가지고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을 내가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와서도 내가 무엇을 꽃감 빼먹듯이 유익을 얻어먹을까, 그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황 제일 장로님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아무리 아마하고 방언 뒷다 해봐야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가짜예요. 가짜. 아니면 매일 빠져. 매일 빠져. 근데 우리 인생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 정말 도전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자꾸 말씀하시고, 왜 너만 이렇게 모르냐? 왜 너는 네 자녀 이렇게 모르고 왜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냐? 너는 왜 너희 부모님이나 너희 자녀나 너희 아내만, 남편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그럼 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건 다른 차원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냥 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섬겨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안에서 우리는 정말 100%까지만 해놓고 서로 마음껏 사랑하면서 지내야 될 사람들, 존재들이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교회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상한 제일장님도 그 중에 한 부분이고, 근데 하나님 나라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청지기 사는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자꾸 요구하시는 그게 아니고 뭐야? 내가 이렇게만 살다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간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은사가 더 풍성한 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뭐라고요? 윈윈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성경 편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짧은 글이라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현종 이승용 선교사님이 어려운 때 저희들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그 T1에 자리 잡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거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걸 고맙게 생각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10월 1일 날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내용을 눈치빠른 분은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오버센스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제 느낌이 그래요. 선교지의 선교 직원이 또 특권해지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그야말로 몇 년 전에 맨손으로 T1에 왔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불경인데 우리도 힘든데 너도 좀 고생 좀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듬성을 맞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되려고 하십니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니들을 채워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기고 그 영적인 그 감동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 먹으려고 안 되잖아. 내려놓고 돕고 돕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살다 가고 되지.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은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좀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부도 얘기했지만 안드레 아가씨가 어디죠? 라스베가스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슬러 그 정부에서 포기한 아이들을 위해서 수천만 달러를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다 바꿔놨어요. 아십니까? 그런 거 좀 보셔야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예. 그렇게 백인들이 멸시하는 흑인 여성이 말 좀 잘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기숙학교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전을 줬어요. 그 앞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안 보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만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맡기지 않는 거. 예? 좀 하나님 내 그릇을 좀 키워주십시오. 맨날 우리 생각하는 것이 연속극 또 아니면 골프 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아니 뭐 이런 거 이렇게 대화 내용이 없어요. 대화 내용. 꿈이 없어요. 꿈이. 우리 좀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 나를 정말 높이 드실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가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는 인생을 잘 살아야죠.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우리 아이들을 복 받고 우리 주변이 복을 받아요. 우리 잘 됩니다.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